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절박한 문제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대체적으로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질병 때문이었고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알고자 찾아온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사실 인간에게 건강만큼 소중한 것이 있겠습니까? 건강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면 액자에 이런 문구를 종종 볼 겁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어요.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건강만큼 생명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질병에 시달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찾아왔습니다. 몇 주 전에 문둥병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문둥병은 성경에 저주받은 천벌이로 그렇게 유대인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벌을 받으면 어디서 고침받겠습니까? 사실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간청해요. 얼마나 생명이 절박했겠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문둥병자는 건강도 찾았고 새 인생도 찾은 겁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황당한 뉴스를 한번 봤어요. 말기암 환자가 소금과 선식만 먹다가 결국은 생명을 잃었어요. 요새 가끔 그런 대체의학 하신 분들이 민간요법으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건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소금만 먹으면 그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게 혹시 치유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절박해서 돌팔이 같은 그 사람 말을 듣고 소금과 선식을 계속 먹은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들어가면 몸이 어떻게 되죠? 계속 먹으면 혈중에 나트륨 농도가 높아집니다. 뇌가 손상돼 버린 거예요. 생명을 잃었습니다. 네, 생명은 절박한 겁니다. 살 길이 있다고 그러면 뭐든지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2장 보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데 걸어갈 수 없으니까 침상채 메고 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환자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인지 지인들인지 모르지만 침상채 메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 만날 수 없으니까 남의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버립니다. 그들은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입에서 한 말씀만 들으면 치유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상채 내려서 예수님 앞에 내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이 사람들 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여러 번 불 속에 귀신이 던지고 물 속에도 던져서 몇 번 죽을 뻔했어요. 고칠 길이 없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잘 모르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는가? 변화산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백방으로 수소문해가지고 이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자식 살리려고 그러면 별짓거리 다 합니다. 누구를 못 찾아가겠습니까? 아들이 고침만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건강보다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절박한 아버지의 절절한 간구입니까?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좀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귀신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자, 이 애가 물속에 뛰어들고 불속에 뛰어들었어요. 사람들이 애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애가 정신병자냐? 미친 게 아니겠냐?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였죠?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 정체를 예수님은 다 보고 있어요. 정신과 질환 중에 의사가 고칠 수 있는 질환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야 치유받을 수 있는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눈에 보이는 대로 또 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있습니다. 귀신도 있고 마귀도 있습니다. 치유의 권능은 예수님께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 치유의 권능이 있으니 어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찾아오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세 가지를 주로 사역했죠. 그 세 가지가 뭐였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preaching, teaching and healing 이렇게 말합니다.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셨어요. 예수님의 의도는 병고침보다도 예수님의 의도는 어디에 더 있었냐면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데 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병든 몸은 치유받아도 또 죽습니다. 그러나 영생 얻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은총이에요. 복음을 들어야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사는 이 가르치고 전파하는 데 관심이 많으셨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어디에 시간을 많이 예수님이 뺏겠는가? 병 고치는 데 시간을 많이 뺏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환자들이 몰려드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그러면요, 다른 건 하나도 못 고치고 위암만 고치는 은사가 내게 있다 치자. 우리 교회에 사람 미어 터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거는 못 고치지만 안수하면 위암은 고칠 수 있다. 그 권능은 저 오시스 목사가 하나님께 받았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 목회 못할 거예요. 대한민국에는 암 환자는 다 와요. 우리나라만 오겠습니까? 일본이고 중국이고 하여튼 병든 사람 다 오지 않겠어요? 예수님 식사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바쁘신 겁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바쁘게 힘들게 일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숨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가서 잠깐 쉬라고 합니다. 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목회자도 너무 바빠서 일에 치우면은 건강도 잃어버리고 영성도 잃어버립니다. 목회자도 말씀 연구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묵상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너무 힘들게 정신없이 쫓아다니다 보면 영성도 흐려지고 말씀 연구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만 몰아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잠깐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었다 오라는 거예요. 충전해야죠. 회복해야 되고. 예수님은 본의 아니게 말씀을 전해서 영생을 얻게 하셔야 되는데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거기에 시간을 다 할애하고 식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을 찾는 절박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이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보다 더 절박한 건 없습니다. 사람이 사흘을 굶으면 남의 담정을 안 넘을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것이 생존의 법칙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나마 수고해도 먹기 어려운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버릇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거의 2만 명을 먹였으니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놀란 것보다 더 큰 관심이 어디 있겠어요? 저 예수님만 우리가 붙들면 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겠구나. 거의 절박했지 않겠어요? 먹을거리를 해결해 준 예수님. 어찌 이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용이 그겁니다. 처음에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이 배를 타고 그 다음에 또 찾아온 거예요. 여기저기 찾아 헤매다가 가버나움에 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25절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반갑게 인사합니다.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습니까? 자기들이 이 성경 보면 분명히 어젯밤에 제자들만 배 타고 건너갔고 예수님 여기 계신 걸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집에 갔다가 배가 고파서 또다시 그 베세다 들녘에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갈릴리 지역에 그 활동하시면서 그 본고지를 어느 동네로 삼으셨습니까? 본고지가 가버나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다가 아마 틀림없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계시지 않겠냐 찾아가서 예수님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랍비라고 말합니다. 랍비가 무슨 뜻이죠?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어떤 선생님이니까 병을 고쳐준 선생님. 그렇죠? 그 다음에 굶주린 자에게 먹을 걸 주신 선생님이에요. 우리 생명의 구세준 걸 모릅니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인지는 모르고 있어요. 그냥 선생님이에요. 그들이 왜 애타게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겁니까? 아니에요. 왜 찾았는가? 예수님께서 26절 보면 전곡을 찔러 말합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본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왜 찾아온 거죠? 떡을 먹고 배불러서 찾아온 거죠. 또 떡을 달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오병이의 기적을 한 목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표적. 표적은 기적과 다른 말입니다. 기적은 놀라운 일이라고 설명할 수 있으면 표적은 영어로 말하면 사인입니다. 표적은 이 사건이 뭘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길가에 가면 도로 이정표와 같은 겁니다.
표적은. 이정표를 딱 보시면 여러분, 서울 어느 방향으로, 몇 킬로, 속초 몇 킬로, 어느 방향으로. 그게 이정표가 알려준 겁니다. 아, 저리 가면 서울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이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봤어야 되는데 너는 떡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항상 표적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영적인 의미를 해석해 주는 거죠.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 보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드시죠. 그때도 사도 요한이 어떻게 기록하는가? 주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첫 번째 표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어떻게 가르친 거죠? 그걸 못 보면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 봐도 너희는 아무것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기적의 실체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물이 포도주가 됐다. 아, 저 예수님은 창조주시구나. 그걸 그 사건이 보여준 겁니다. 그럼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떡만 준 분이 아니고 생명의 떡을 주신 분이구나. 영생을 주신 분이구나. 내가 그것을 보이려고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나를 왜 찾아왔느냐? 그 기적의 깊은 속뜻을 못 보고, 아, 예수님께 가면 우리 배고픈 거 해결해 주신다. 또 떡 먹으러 가자. 제가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이 떡을 달라는 것이 뭔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배고파서 예수님 찾아와서 떡 달라는 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병든 자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잘못한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말한 거는 내가 베푼 오병이의 기적의 그 영적 의미를 몰랐다 그렇게 말씀했지만 배고파서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다시 먹을 것 좀 주세요. 잘못한 거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늘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해라. 가르쳐 준 분이 예수님이에요. 떡을 달라고 찾아온 백성들 잘못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존의 은총이 없으면 먹고 사는 거 어려워요. 시편에도 100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처럼 기르고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 달라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시편 145편에도 만물을 먹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손을 펴야 모든 생물이 먹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예전에는 어디든지 물이 많았잖아요. 지금 강원도 쪽에 물이 부족해서 난립니다. 사람이요 큰 소리치 아무것도 없어요. 뭐 지금 또 일본 쪽에도 어마어마한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화산재가 한번 덮이잖아요. 식물을 잎 다 죽여버립니다. 식물이 다 죽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못 먹고 사니까. 햇빛과 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생존의 은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때를 따라 비도 내려주십니다. 자, 이 우주 정거장에서 이 여러 행성들을 촬영해서 우주 비행사가 보내주잖아요. 지구, 달 다 찍어서 보내줍니다. 참 지구가 신비한 이 행성이에요. 여기만 구름이 있고 여기만 공기가 있고 여기에 물이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화성 지금 목성까지 지나가서 촬영해서 다 사진 보내줍니다. 돌과 흙밖에 없어요. 생명체가 없습니다. 이 지구 안에만 이렇게 신비하게 생명이 있다는 거. 창세기가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기록한 책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창조했다. 그건 창세기 내용이 불과하는 거예요. 창세기 메시지는 뭡니까?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연히 존재한 건 없다. 그 메시지가 창세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고 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겁니다. 생존의 은총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먹을 것 때문에 예수님 찾아왔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먹어서 배불러서 왔구나. 땅의 생명,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생명만 채워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늘 생명을 주시는 분이죠. 하늘 양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하루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이 땅에 이 육신의 생명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걸 영원한 걸 보고 있어요. 이 땅에는 육신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영의 양식이 있다는 거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하나, 이 땅의 생명이 그렇게 소중하지만 이 땅의 생명보다 더 영원한 하늘의 생명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나옵니다. 생물학적 생명이라는 단어도 있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보면 생물학의 단어 있습니다. 바이오알러지. 이 바이오알러지라는 생물학의 단어가 헬라어의 비오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비오스가 바로 생물학적 생명이에요. 그 생물학적 생명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창조하신 분도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생명을 위해 찾아온 사람들에게 더 놀라운 영적 생명을 알려줍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인치신 자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어떤 뜻입니까? 썩는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이 뭡니까? 썩을 양식. 우리 먹고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에서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먹어도 너는 죽고 너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은 영생을 주는 양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기 조상들은 옛날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적의 떡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습니까?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로 정리해 줍니다. 40년 동안 기적의 떡을 먹었어도 너희 조상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죽습니다. 인간은 영원에 이르는 양식 인간은 모릅니다. 예수님이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설명해 준 겁니다. 땅에 있는 어떤 양식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어떻게 삽니까? 영생을 주는 양식을 모르기 때문에 썩는 양식에만 목숨 겁니다. 돈만 생긴다고 그러면 별짓을 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 땅의 양식이 썩는 양식입니다. 아마 진시 황제가 이 성경을 봤다고 그러면 감탄했을 거예요. 진시 황제가 찾는 게 무슨 풀이었죠? 불로초였죠. 야, 어디 늙지 않는 그런 약초가 없냐? 한번 찾아봐라. 근데 만약에 진시 황제가 요한복음을 읽었으면 감탄했을 거예요. 오이, 여기 생명이 이르게 하는 양식이 있구나. 야, 이게 뭐지?
이게야말로 천기누설이다. 야, 이걸 누가 썼을까? 세상에 이런 책이 있다니. 얼마나 감탄했겠습니까? 야, 생명이 이렇게 한 약식이 있구나. 아, 이 성경이라는 책이 참 놀라운 책이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건 인간이 쓴 책이 아닙니다. 사람은 영생에 이르는 길을 모릅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은 예수님밖에 몰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 아니에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주는 양식. 근데 그 영생은 인자가 준다 설명합니다. 내가 준다는 거예요. 그 양식은. 요즘 100세 인생? 무슨 이 노래가 전국에 히트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가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찬송가는 몰라도 이거 아는 사람 많을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은혜가 된가 한번 보세요.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누구 마음대로 못 가요.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아주 안 가는 거예요.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그러니까 80은 아주 쓸만한가 봐요. 80이라는 게 아주 쓸만한 상태예요.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하지 말라고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한 번 또 더 데리러 왔나 봐요. 또 이렇게 말해요. 8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자존심이 상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9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텐데 또 왔냐고 전해라. 참 이게 우리 마음을 어떻게 보면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대중가요 같아요. 이렇게 마음대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생명을 주장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서 보세요. 생기를 주장하여 머무를 자도 없고 죽는 날을 모면할 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도 네 글자로 뭐라고 썼어요? 인명은? 네. 성경 구절 기억이 안 나도 그거는 여러분 잘 아시죠? 인명은 제천이다. 하늘에 달렸다는 거죠. 저 세상에서 날 부르면 내가 알아서 간다고 전해라. 이렇게 말한 사람, 이렇게 작사한 사람, 저 세상이 어떤 곳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 세상이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 저 세상은 어떤 곳을 알고 있습니까? 저 세상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도 있고 영원한 지옥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이 어둠 속에 살아간 죄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저 세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 세상 어떤 곳이 몰라요.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저 세상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영원한 천국이고 하나는 영원한 지옥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말할 때 주셨어요. 이 지옥에 대해서. 네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라. 불구자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드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 가끔 세상 떠나면 고통받고 힘들게 살다가 세상 떠나면 이렇게 가서 위로합니다. 저 세상에서 편히 쉬기 바랍니다. 저 세상은 편히 쉬는 곳입니까? 지옥은 영벌 받는 곳입니다. 저 세상에서 편히 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14장 보면 나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가라사대 진실로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행한 일이 저희를 따를 뿐이다. 보세요. 누가 수고를 그치고 쉽니까? 누가 저 세상에서 안식합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중가요는 세상 그냥 한탄할 뿐이에요.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누가 데려올지도 몰라요.
천군 천사가 데리고 아브라함 품으로 데려가는 구원받는 자녀도 있고 지옥으로 끌려간 영혼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떡을 먹고 또 배불러서 왔구나. 근데 이 세상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썩는 양식을 위해서만 살아가느냐?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해서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51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풀어줍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이상하게 설교했습니다.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지 않은 자는 영생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이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먹는 걸 표현했지만 그걸 마음에 받아들인 걸로 예수님이 설명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믿는 자가 영생 얻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먹는 걸로 쉽게 설명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생의 양식을 말하자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니까 그 일한다는 게 율법을 지키는 건가? 선한 일을 하는 건가? 궁금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떤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일의 의도를 이 사람들이 오해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일이 뭔가 설명해 주잖아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선행이 아니고 죄 사함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다. 얼마나 확실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고 성령을 거듭난 자, 그게 하나님의 영생 얻는 길이고 그 일을 해야만이, 그 길로 가야만이 영생 얻는다고 알려준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절박한 문제, 제가 서두에서 말씀했죠. 하나는 질병이에요. 건강 문제였어요. 또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이 기저귀 떡을 먹고 또 찾아온 거예요. 왜? 먹고 사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준 겁니다. 왜 썩는 양식만 생각하고 사느냐? 영생을 주는 양식도 있다. 땅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하늘의 영원한 생명이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하늘의 생명, 내 살과 내 피, 그걸 너희가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 길을 알려주니까 사람들이 떡을 먹으러 왔다가 떡을 안 주고 무슨 하늘의 양식 이 얘기하니까 관심사가 아니에요. 다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요, 관심사가 다 다릅니다. 질병 때문에, 사업 때문에, 일 때문에, 아니면 영생 때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다 가버리니까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봐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사온 즉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성경 보면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자들은 자기가 필요해서 찾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천국을 확실히 믿는 사람, 목숨 걸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충성하고 봉사합니다. 왜? 천국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소원 성취를 위해서? 아니면 만사 형통을 위해서? 만약에 교회에 나온 사람이 땅의 거에 대한 소원 성취와 만약에 이 땅에 만사 형통을 위해 찾아왔다면 그 사람은 썩는 양식을 위해 찾아온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이에요. 예,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거기 관심도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소원 성취 만사 형통, 땅의 걸 얻었어요. 땅의 걸 얻었지만 하늘의 생명을 잃어버렸다면 그 복된 사람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주고 싶은 것은 하늘의 생명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입만 벌리면 예수님이 설교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하늘의 생명에 대해서. 아주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왜 보내주셨느냐?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보냈다는 거죠. 예수님은 땅의 생명보다 영생이 더 소중하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병든 자도 오시면 치유해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처지와 형편을 알고 계셔서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관심사는 대부분 땅의 것들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건강 문제, 내 사랑하는 문제.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영원한 거 있고 더 복된 생명이 있다. 알려준 겁니다. 땅의 생명밖에 모르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왜 찾는가? 나는 예수님을 왜 따르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예수님을 찾는 까닭이, 따르는 까닭이 이 땅의 소원 성취 잘 되고 땅에 그 복 받는 것만 추구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썩는 양식을 위해 예수 믿은 겁니다. 참 불행한 신앙이죠.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위해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가 정말 복된 성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